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alt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얼마 전 구독자님께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메일 내용은 자신이 원래 카톨릭 신자인데 개신교로 개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개신교로 개종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냐. 본인은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성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해요. 지금이야 우리들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에 대한 의견 일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례와 성찬, 즉 성례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그만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약간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각 교단마다 성례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 교단의 입장을 존중해요. 이런 전제하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다양한 의미와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교회에 입교하는 입교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 교인과 비세례 교인으로 구분하고 오직 세례 교인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세례는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마치 결혼식 같죠.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세례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첫째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에 이렇게 붓던데요? 네. 교단, 교파마다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어머니의 양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세례는 중생,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셋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지. 세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이렇게 성경에서 세례에 대해 말하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해요. 근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내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냥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냐? 반대로 믿음은 있지만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여기서 가톨릭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외적인 증표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 구원을 교회가 공적으로 확정하는 가시적인 표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식을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결혼한 게 아닙니까? 결혼식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죠.
이처럼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부부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식이지만 그 결혼식 자체가 부부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굳이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꼭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이 많이 퇴색돼서 몇몇 교회에서 세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례를 오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한국교회가 다시 세례를 정당하고 적법하게 집행한다면 다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톨릭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핍박이 무겁고 가혹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했습니다. 이런 배교자들 중에 교회 직분자들도 있었죠. 그러자 몇몇 사람은 이런 배교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건 전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총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교회는 없다. 사람과 교회는 어떤 면에서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세례의 효력이 좋았다가 있었다가 하면 모든 세례는 다 불완전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사람은 그저 세례를 주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러니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방식으로 세례가 행해졌다면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비록 세례를 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다시 세례를 주지 않기로 결의했어요. 시간이 흘러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세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지 갑론을 박 말이 많았어요. 오랜 토의 끝에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 이단 종파에서 세례를 받았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 신학적인 이유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톨릭에서 주는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가 여럿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도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저기 총신 쪽이죠. 여기 교단은 2014년 교단 총회에서 더 이상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어요. 왜냐? 가톨릭의 교회가 점점 더 성경과 멀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톨릭에서 주는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세례가 인정되지 않을까? 첫째로
세례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예요. 예를 들면 신앙의 대상이 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거나 또는 이 물로 세례를 베푸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요.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세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세례를 받을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쵸? 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억지로 막 끌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최소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본인의 의지로 세례를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세례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입장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장로교 합동 측이다.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통합 측이다. 그럼 세례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같은 교단은요? 제가 인터넷으로 막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른 교단들은 어떤 입장인지 거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 세례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우선적으로 교회 목사님과 상담해서 교회 지침과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 저는 다시 세례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대로 교육받아서 정당하게 세례를 받으면 거기서 오는 그 은혜와 감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교육도 검증도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가 구원을 확증해주는 증표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세례 받기 전까지 아주 철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신앙을 엄격하게 점검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으면 마치 내 구원의 품질 보장 마크가 딱 찍힌 것처럼 안심이 되고 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 너무 대충 쉽게 세례를 받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검증받아서 세례를 받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입교식이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이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성경이 세례를 명령하고 있고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자라면 모두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세례 당사자가 믿음으로 받으면 대체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세례의 내용과 형식 또 당사자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교파, 교단,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교회마다 세례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지침과 지도에 따라야 된다. 그러나 교회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준다면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결정하면 된다. 근데 나라면 제대로 교육받고 믿음을 검증받아서 세례를 받을 것 같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